현대어 성경 읽기 열왕기하 16장. 유다왕 아하스.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유다왕이 된 것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17년이 되던 해의 일이었다. 그는 20세에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16년을 통치하였다. 그는 자기의 모범적인 조상 다윗처럼 여호와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을 본받아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졌다. 심지어 그는 자기 아들을 산채로 불에 태워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다. 이방 민족이 그토록 더러운 우상 숭배를 하였기 때문에 주께서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겨주셨는데 이제는 아하스도 그들의 더러운 풍속을 따랐다. 그는 직접 이방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는 언덕이나 큰 나무 앞에 찾아가서 번제물을 바치고 분향도 하였다. 아하스의 친아수르 정책. 이즈음에 아하스가 친아수르 정책을 취하자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는 아수르에 대결하는 연합 전선을 형성하였다. 그리고 유다를 정복해서 자기들 편에 끌어들이려고 예루살렘으로 진격하였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성벽과 요새가 너무 튼튼해서 포위만 하고 있다가 그냥 돌아갔다. 그는 아하스를 제거하고 꼭두각시 정권을 세우려다가 실패한 것이다. 그렇지만 르시는 아카바만의 북단에 있는 항구 도시 엘랏을 빼앗아 에돔 족속에게 되돌려 주었다. 그가 거기서 유다인들을 추방하고 에돔 사람들에게 그 성을 넘겨주었다. 그래서 에돔 사람들이 어느 날까지 그곳에 살고 있다. 그런데 아람과 이스라엘이 연합군을 몰고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였을 때 아하스는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호소하기를 나는 대왕의 종이 되겠습니다. 오셔서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지금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이 함께 와서 나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어서 오셔서 이 포위망에서 나를 풀어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또한 아하스는 이때 성전과 왕궁의 보물창고에 있는 금과 은을 모두 꺼내 아수르 왕에게 선물로 보냈다. 그러자 아수르 왕이 아하스의 간청에 따라 직접 대군을 거느리고 다메섹으로 와서 르신 왕을 죽이고 그 백성은 모두 사로잡아 길지방으로 끌어갔으며 그 땅을 아수르 제국에 편입시켰다. 아멘. 아수르식으로 바뀐 제단.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갔을 때 그는 그곳 신전에 있는 제단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래서 제단의 구조를 자세히 그린 도면을 준비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다. 우리야는 그 도면대로 예루살렘 성전에도 제단을 만들기 시작하여 아하스가 다메섹에서 돌아오기도 전에 공사를 끝냈다. 아하스 왕은 다메섹에서 돌아와 완성된 제단을 보고 제단을 성별하여 봉헌하는 첫 제물을 직접 바쳤다. 그는 그 땅의 모든 농산물을 대표하는 곡식과 포도주와 짐승의 제물을 제단에 바쳐 온전히 하나님께 사르거나 부어드리고 성도들이 나누어 먹을 화목제물의 피도 제단에 뿌렸다. 그런데 새 제단과 성전 입구 사이에는 아직도 옛 청동 제단이 그대로 있었다. 그래서 아하스는 그 청동 제단을 거기서 새 제단이 있는 북쪽으로 옮겨 놓도록 하였다. 왕이 제사장에게 명령하였다. 이제부터는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모든 제물을 이 새 제단에만 바치시오. 나와 백성을 위하여 바치는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전제도 여기서만 바치고 번제물과 화목제물로 잡는 짐승의 모든 피도 이 제단에만 부으시오. 그러나 저 정동 제단은 왕의 전용으로 보존해 두시오. 내가 국가의 중대한 문제를 하나님께 여쭐 때만 사용하겠소. 우리야 제사장은 아하스 왕의 명령대로 수행하였다. 아하스 왕은 성전 안에 있던 목용 물통을 제거하고 그 물통을 운반하던 수레 위의 테두리 장식도 제거하였다. 그는 놋바다라는 크고 둥근 물통 밑에서 12마리의 놋새 황소들도 제거하고 물통은 돌받침 위에 올려놓았다.
성전에는 이제까지 안식일 예배 때마다 왕이 앉도록 지붕을 올려서 만든 자리가 있었고 왕이 출입하는 특별 통로가 있었다. 아하스 왕은 이것을 둘 다 제거하였다. 이는 아수르 왕을 최고의 통치자로 모신다는 뜻에서였다. 아멘. 아하스 왕의 죽음 그 밖에 아하스의 행적에 대해서는 유다 왕들의 궁중일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아하스가 죽어 다윗성에 있는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안치되자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멘. 북왕국의 마지막 왕 호세아 17장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은 유다 왕 아하스 12전의 일이었다. 그는 사마리아에서 9년 동안 다스렸다. 그도 여호와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을 저질렀지만 그의 선왕들처럼 악하지는 않았다.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죽고 그의 아들 살만 에셀이 새로 왕이 되어 대군을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치러왔다. 호세아 왕은 그에게 굴복하고 해마다 엄청난 조공을 바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몇 해 뒤 호세아는 아수르의 지배에서 벗어나려고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였다. 그는 애굽 왕 소에게 사절단을 보내어 보호를 간청하고 이와 동시에 해마다 아수르 왕에게 보내던 조공을 중단해버렸다. 그러자 살만에셀이 호세아를 붙잡아 감옥에 가두었다. 그 다음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 전국을 공격하고 수도 사마리아로 올라와 포위하였다. 그러나 사마리아 도성은 요새가 튼튼해서 3년 동안이나 저항하며 버티고 있었다. 그 동안에 살만에셀이 진중에서 죽고 그의 계승자인 사르곤 2세가 마침내 사마리아를 함락시켰다. 이때는 호세아 왕 9년의 일이었다. 사르곤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붙잡아 아수르로 끌고 갔다. 그가 그들을 수용시킨 곳은 하란 근처의 할라와 유브라데 상류의 지류로서 고산 지방에 있는 하볼 강가와 카스피해의 남부에 있는 메대 족속의 여러 성읍들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멀리 메소포타미아의 북쪽 지역에 위치한 여러 수용소에 격리되어 노예 생활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포로로 잡혀간 이유는 그들이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거역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애굽 왕 바로의 손아귀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압제받을 때 주께서 그들을 해방시켜 가나안 복지로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땅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며 음행에 빠져 살았기 때문이다. 본래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며 살았기 때문에 주께서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인데 이들마저도 이방인들의 더러운 풍속에 따라 살았기 때문에 쫓겨난 것이다. 그들이 하는 행동은 모두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모독하는 것뿐이었다. 그들은 한적한 마을에서부터 요새화된 성읍에 이르기까지 사람이 사는 곳이면 어디에나 우상을 세우고 음행하는 산당들을 지어놓았다. 그들은 좀 높은 언덕 위나 좀 커다란 나무 밑에는 어디든지 바알 남신의 돌기둥과 아세라 여신의 나무 기둥을 세워놓고 음행을 하였다. 주께서 전에 쫓아낸 가나안 원주민들과 똑같이 그들도 산땅에서 남녀 우상들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고 음행을 하였다. 이렇게 그들은 온갖 악행을 저지름으로써 여호와의 분노를 자초하였다. 주께서는 그토록 음란하고 악한 우상들을 만들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금지 명령을 내리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런 우상을 섬기며 음행에 빠져 살았다. 그럴 때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에게 예언자와 선각자들을 보내어 깨우쳐 주셨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너희는 나의 명령대로 살아라.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율법에 따라 살고 나의 종 예언자들을 보내어 너희에게 깨우쳐 준 말씀에 따라 살아라. 그러나 그들은 한 번도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들의 조상이 고집을 부리며 주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더니 그들도 조상과 똑같이 고집을 부렸다. 그들은 주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주께서 그들의 조상과 맺으신 계약도 잊은 채 그들에게 경고해 주신 예언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주변의 이방 족속들과 똑같이 살면서 그들의 악행을 본받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을 어겼다. 그들은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모두 저버리고 오히려 멋대로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 섬기고 아세라 여신상도 만들어 세우고 하늘의 모든 천체들도 신으로 숭배하며 가나안 원주민의 바알 신까지 섬겼다.
그들은 자기 아들 딸들까지 산채로 불에 살라 우상들에게 제물로 바쳤으며 점쟁이나 마술사들을 찾아다니며 운명을 점치는 등 여호와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과 여호와의 분노를 살 일들을 마구 저질렀다. 그래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노를 터뜨리시고 그들을 주님 앞에서 쫓아내셨다. 이제 그 땅에 남은 자들은 유다 지파뿐이었다. 그러나 유다 백성도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명령을 본받아 우상을 숭배하며 음행을 저질렀다. 이리하여 주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을 그 땅에서 모두 내쫓으셨다. 주께서는 자기 백성을 벌하기 위하여 이방 족속들을 불러다가 약탈하게 하고 그들을 먼 곳으로 끌어가게 하셨다.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윗의 왕조에서 갈라놓으시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웠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그들을 꾀어 주님을 버리고 떠나서 큰 죄를 짓게 하였다. 그들은 모두 여로보암이 끌어들인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서 거기서 떠나지 않았다. 이리하여 주께서 그들은 그 땅에서 쫓아내셨다.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셨다. 이는 주께서 자기의 종 예언자들을 보내어 경고하신 대로 형벌을 내리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에서 쫓겨나 아수르로 끌려가서 오늘날까지 거기서 고생하고 있다. 아멘. 사마리아의 혼합 종교. 아수르 왕은 아수르 제국의 동쪽과 서쪽의 산지에 있는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 성읍에서 주민들을 데려다가 사마리아로 이주시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 마을이 텅 비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주민들이 와서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고 살았다. 그들이 처음 정착할 때는 여호와를 몰라 섬기지 않았다. 그러자 주께서 그들에게 제사잣대를 보내어 많은 사람을 죽이게 하셨다. 아수르 왕에게 그 보고가 들어왔다. 임금님께서 사마리아에 이주시킨 백성들이 그 땅의 신을 섬길 줄 모릅니다. 그러므로 그 신이 이주민들에게 사잣대를 보내어 벌써 많은 사람들이 물려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신을 어떻게 섬겨야 옳은지 알려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수르 왕이 명령하였다. 너희가 거기서 포로로 잡아온 제사장을 한 사람 돌려보내라. 그가 가서 그 땅의 신을 어떻게 섬기는지 가르쳐주면서 함께 살도록 하여라.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던 제사장 한 사람이 아수르에서 돌아와 베델에 살면서 이 땅의 새 정착민들에게 여호와를 섬기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래도 이방 족속들은 저마다 자기들의 우상을 만들어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세워놓은 산당에 모셔놓았다. 각 족속들마다 그들의 섬기는 신상들을 다르게 만들어 섬겼던 것이다. 바벨론 도성에서 온 이주민들은 숫꽃 붓노 여신상을 숭배하고 구타에서 온 이주민들은 지하의 신 네르갈의 신상을 숭배하였으며 하맛에서 온 이주민들은 아시마 여신상을 숭배하였다. 또 아와에서 온 이주민들은 니파스와 다르닥 신상을 섬기고 스발와임에서 온 이주민들은 자녀들을 산채로 불에 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 멜렉과 아남 멜렉에게 제물로 바쳤다. 이와 동시에 그들은 여호와도 섬겼으나 레위 사람을 뽑지 않고 자기들 중에서 되는 대로 제사장을 세워 지방의 여러 성소에서도 제물을 바치게 하였다. 이렇게 그들은 여호와도 섬기고 그들 자신의 신도 섬겼다. 그들은 새 이주지에 와서도 고향의 풍속을 그대로 지켰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오늘날까지도 그들의 고향 풍속을 지키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를 참으로 공경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계명과 율법을 따르지 않고 있다. 그들은 이제 야곱의 후손 대신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 이스라엘은 주께서 야곱에게 주신 이름이다. 아멘. 주께서 야곱의 후손과 계약을 맺으실 때 이와 같이 명령하셨다. 너희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받들지도 말고 제물을 드리지도 말아라. 강한 팔을 높이 들어 너희를 애굽에서 해방시킴 주님만을 섬겨라. 나만을 경외하고 섬기며 나에게만 제물을 바쳐라. 내가 너희에게 기록해준 율법과 계명과 지시와 명령들을 모두 항상 지켜 행하고
다른 신들은 섬기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만을 섬겨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게서 건져내주겠다. 그런데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고향 풍속을 따르며 온갖 신을 섬기고 있었다. 물론 그들은 여호와를 섬기기는 하였으나 이와 동시에 그들의 옛 우상에게도 예물을 바치고 있었다. 그들의 후손들 역시 오늘날까지 그들의 조상들을 본받아 그렇게 살고 있다. 아멘. 히스기야 왕의 종교개혁 18장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유다 왕이 된 것은 이스라엘 왕 호세아 3년의 일이었다. 그는 25세의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스가리아의 딸로서 그 이름은 아비였다. 그는 자기 손주 다윗을 본받아 여호와의 마음에 드는 일들만 하였다. 그는 전국에 만연된 산당들을 허물고 바알의 돌기둥 우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 여신의 나무 기둥도 잘라내버렸다. 그는 심지어 모세가 만든 것으로 성전에 보관해 오던 구리뱀도 부숴 없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까지도 그 구리뱀 앞에 가서 누후수단이라고 부르면서 분향하였기 때문이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만 섬겼다. 유다 나라의 모든 왕들 중에서 그와 같은 왕이 이제까지 없었다. 히스기야는 일평생 한결같이 여호와를 섬기고 주께서 모세를 통해 보내주신 계명을 그대로 지켰다. 그래서 주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가 하는 일마다 성공하게 하셨다. 그리하여 히스기야는 마침내 아수르 왕의 통치권에서 벗어나는 데 성공하였다. 히스기야는 블레셋 족속을 쳐서 이겼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장 남쪽 성읍인 가사까지 정복하였다. 그리고 블레셋 국경선에 설치된 것들과 전국에 있는 망대에서 요새 성읍에 이르기까지 모든 군사 시설을 부수어 없앴다. 아멘. 아수르에 정복된 사마리아. 이스라엘 왕 호세아 7년에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대군을 거느리고 와서 사마리아 도성을 포위하였다. 이때가 유다 왕 히스기야 4년의 일이었다. 사마리아 도성은 포위당한 지 거의 3년이 지나서 함락되었다. 이때는 히스기야 왕 6년이며 호세아 왕 9년이었다. 살마네셀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잡아 아수르로 끌어갔다. 그리고 포로들을 아수르의 할라 지방과 고산 지방의 해볼 강가와 메대 족속의 여러 성읍에 수용하였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한 것은 그들의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주님과 맺은 언약도 어기고 모세가 전해준 주님의 계명도 따르지 않다가 결국 포로민의 신사가 되었다. 아멘. 사네립의 예루살렘 공격.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대군을 거느리고 유다를 침공하여 모든 요새 성읍을 점령하였다. 그런데 사네립이 예루살렘 남서쪽 48km 지점에 위치해 있는 유다의 주요 도시인 라기스의 진을 치고 있을 때였다. 유다 왕 히스기야는 사절단을 보내어 제가 잘못하였습니다. 제발 이 나라에서 돌아가 주십시오.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바치겠습니다. 하고 전하였다. 그러자 사네립은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조공으로 요구하였다. 히스기야는 성전과 왕궁의 보물 창고에 있는 은을 모두 가져다 주었다. 이때 히스기야는 자기가 성전의 모든 문과 문설주에 입혀놓았던 금까지도 벗겨다가 사네립에게 바쳤다. 사네립의 예루살렘 재공격. 그런데도 사네립은 라기스에서 자기의 신복 3사람을 예루살렘으로 보냈다. 그는 총사령관과 궁중대변인과 시종장관에게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를 치러 가게 한 것이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 밖의 수로 곁에 진을 쳤는데 그 수로는 위수원지에서 흘러나왔다. 위수원지는 세탁자의 마당과 통하는 길가에 있었다. 그들이 히스기야 왕을 불렀다. 히스기야는 공중 대신 hil기야의 아들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공보 대신 아삽의 아들의 요아를 내보냈다. 시종 장관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에게 하는 말씀을 똑똑히 듣고 전하여라.
히스기야야, 네가 도대체 무엇을 믿고 그토록 대담해졌느냐? 네가 허풍이나 떨면서 나의 권력과 군사력을 당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도대체 네가 누구를 믿고 감히 나에게 반역하느냐? 혹시 애굽의 도움을 기대하느냐? 그것은 갈대의 지팡이를 의지하는 것과 같아서 당장 부러질 것이며 네 손에 상처나 입힐 것이다. 애굽 왕은 이제까지 자기를 의지하는 모든 이에게 이 같은 상처를 입혀주었다. 혹시 너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주장하겠느냐? 그렇다면 그 시인의 산당과 제단들을 헐어 없앤 자가 바로 히스기야가 아니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에서만 제물을 바치라고 명령한 자가 바로 히스기야가 아니었느냐?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에게 내기를 한 가지 제안하였다. 네가 만일 2,000명의 기마병을 모을 수 있다면 2,000필의 말은 내가 되어주겠다. 너는 우리 장군들 중에서 가장 나약한 단 한 사람도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네가 의지하는 것은 애굽과 그 전차들 뿐이다. 아수르 왕이 이렇게도 말씀하셨다. 내가 여호와의 뜻을 거스르고 이곳으로 와서 이 도성을 멸망시킨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 나라를 정복하고 멸망시키도록 나에게 명령하신 분은 바로 여호와이시다. 투항을 강요당하는 예루살렘. 이때 유다의 세 고관이 아수르 사람의 말을 가로막고 이렇게 요청하였다. 국제 외교 언어인 아람어로 말하여 주시오. 이렇게 계속 유다말로 말하면 성벽 위에 있는 백성들도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아수르의 시종장관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임금님께서 히스기야와 너희 몇 사람에게만 나를 보내신 줄 아느냐? 내가 전하는 말은 성벽 위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알려야 한다. 그들도 너희와 마찬가지로 제 똥을 먹고 제 오줌을 마실 것이다. 아수르의 시종장관이 일어나 더 크게 유다말로 외쳤다. 너희는 아수르 왕께서 전하는 말씀을 들어라.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아라. 그가 너희를 내 손아귀에서 건져내지 못할 것이다. 그가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설득하여도 그의 말에 넘어가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틀림없이 건져내 주시고 이 도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겨주지 않을 것이라고 히스기야가 말하여도 너희는 믿지 말아라.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고 성에서 나와 항복하여라. 너희가 나와 평화 조약을 맺으면 누구나 자기 포도와 무화과를 따먹고 자기 우물에서 물을 마실 것이다. 너희가 이렇게 평안히 살고 있으면 내가 다시 와서 이 땅과 같은 좋은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 그곳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이 많은 땅이다. 너희가 나에게 항복하기만 하면 죽지 않고 살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히스기야의 말은 듣지 말아라. 도대체 세상에 어떤 신들이 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자기 나라를 건져낸 일이 있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지금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은 지금 어디 있느냐? 또 사마리아를 내 손에게서 건져낸 신이 있었느냐? 그 모든 신들 중에서 자기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낸 신이 누구였느냐? 너희가 의지하는 여호와가 어찌 내 손아귀에서 예루살렘을 건져낼 수가 있겠느냐? 그러나 성벽 위에 앉아있던 백성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지시하여 두었기 때문이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한은 슬프고 괴로운 나머지 옷을 찢고 공중에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아수르의 시종 장관이 한 말을 그대로 전하였다. 아멘. 예언자 아사야의 말씀 19장. 히스기야는 사네립의 말을 듣고 슬프고 괴로워서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은 후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갔다. 한편 왕은 궁중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명망 높은 제사장들에게 굵은 베옷을 입혀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에게 보냈다. 그들은 왕의 말씀을 이사야에게 전하였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죄에 대하여 징벌하시는 때입니다. 우리는 지금 수치스러운 궁주에 몰려 있습니다. 우리는 해산할 때가 되었으나 더 이상 어머니에게 해산할 힘이 없어서 태중에 머물러 있는 아이와 같이 되었습니다. 아수르 왕이 자기의 시종 장관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가 조롱하는 소리를 아마 들으셨을 것입니다. 주께서 그 조롱을 받으시고 그에게 벌을 내려 주시겠지만 이 나라에서 이미 20여 만 명이나 잡혀갔으니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강구하여 주십시오.
이사야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하였다. 주께서 왕에게 하신 말씀을 전하시오. 너는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수르 왕의 신복들이 나를 조롱하면서 내가 너희를 해방시켜 줄 수 없다고 말하였지만 너는 조금 더 겁내지 말아라. 네 걱정은 내가 대신하겠다. 그는 곧 소문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칼에 맞아 죽도록 하겠다. 그 사이에 아수르 왕 사네립은 라기스에서 떠나 림나 요새를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의 시종 장관이 라기스에서 조금 떨어진 림나로 가서 왕을 만났다. 아멘. 히스기야를 위협하는 사네립. 그 당시는 구스의 디르하가 애굽의 왕이 되었을 때였는데 이 왕이 히스기야의 편이 되어 대군을 이끌고 아수르 왕과 싸우러 올라왔다. 사네립은 이 소문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 왕에게 사절단을 보내어 이렇게 위협하였다. 너는 네 하나님을 지나치게 믿지 말아라. 네 하나님의 예루살렘만은 결코 아수르 왕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너는 그 말에 속지 말아라. 아수르 왕들이 온 세상에 다니며 한 일은 너도 들어서 잘 알지 않느냐? 모든 나라를 점령하고 모든 것을 멸망시키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떻게 너만 살아남을 수가 있겠느냐? 나의 선왕들에게 멸망당한 족속들을 생각해 보아라. 아수르 북부의 고산과 하란에 살던 족속들과 팔미라 북동쪽의 레셉에 살던 족속과 하란 남쪽의 들라살 성읍에 살던 에덴 족속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들의 신들이 그들을 주었느냐? 오히려 나의 선왕들이 그들의 모든 성읍을 이미 멸망시키지 않았느냐? 또 하맛과 아르밧과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에서 통치하던 왕들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히스기야의 기도. 히스기야는 사네립의 사절단에게서 편지를 받아 읽고 성전으로 가서 여호와 앞에 그 편지를 놓고 기도하였다. 그룹 천사들의 보좌로 삼고 앉아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는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도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는가를 굽어보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저 사네립의 소리를 들으소서. 물론 아수르 왕들이 세상의 모든 백성들을 멸망시킨 것도 사실이고 그 백성들이 섬기던 신들을 불 속에 던져 태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받들어 섬기던 신들은 정말 신이 아니라 사람이 나무나 돌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한낱 조각품들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두 망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이제 참 하나님은 여호와밖에 없다는 것을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 주소서. 아멘. 사네립의 조롱에 대한 응답.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하나님의 답변을 전하였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호소하는 기도를 내가 들었다. 아수르 왕을 두고 여호와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참 하나님을 조롱하였으므로 오히려 조롱받으며 쫓겨갈 것이다. 시온은 처녀처럼 나약하지만 오히려 너를 큰 목소리로 비웃고 예루살렘은 딸처럼 무방비 상태에 있지만 오히려 네게 머리를 흔들며 조롱할 것이다. 도대체 네가 누구 앞에서 누구를 조롱하고 꾸짖었느냐? 너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인 나를 몰라보았다. 너는 사방으로 신하들을 보내며 자랑하였으나 이 세상의 주인은 바로 나다. 내가 직접 전차를 타고 레바논 산의 꼭대기로 달려올라가 드높은 잣나무와 상목들을 베오고 그 산 속에 깊은 은시처들을 내가 모두 들추어내었다. 내가 가서 승리하지 못하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나는 원수의 땅에서도 내 손으로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다. 나는 애굽 천지도 짓밟아 나일강의 모든 물줄기까지도 말려버렸다. 너는 그렇게 떵떵거렸다. 그러나 이제 내 말을 들어라. 나는 네가 그렇게 하도록 태초부터 작정해 두었다. 내가 본래 계획하였던 일을 이제 너를 시켜서 한 것뿐이다. 그래서 세상의 도성들이 무너진 것이다. 그래서 주민들이 모두 사라지고 돌무더기들만 남아있게 된 것이다. 그 모든 주민들은 방어할 용기도 잃고 마른 땅의 풀포기처럼 시들어 죽었다. 세상의 모든 백성들은 들녘의 잡초처럼 여린 나물처럼 지붕 위의 풀포기처럼
싹이 트면서 말라 죽는 풀잎처럼 모두 그렇게 사라져갔다. 너도 내 손에 꼭 잡혀 살고 있을 뿐이다. 네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다 알고 있다. 네가 서거나 앉거나 오거나 가거나 네 행동을 내가 다 지켜보고 있다. 네가 나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것도 내가 다 빤히 보고 있다. 건방지게 떠드는 네 교만한 소리가 내 귀에 들렸으니 나도 너를 포로로 사로잡아 내가 직접 네 코에 갈고리를 꿰고 네 입에 재갈을 물려 네가 왔던 그 길로 다시 끌고 가겠다. 히스기야야, 이것이 너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금년과 내년에는 너희가 저절로 자라는 것을 먹고 살지만 3년째에는 너희가 다시 씨를 뿌리고 추수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를 따 먹을 것이다. 3년이 지나면 아수르의 군대가 철수할 것이다. 나의 약속을 믿고 그때까지 살아남는 유다 사람들은 땅 속으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식물과 같이 다시 번성할 것이다. 틀림없이 예루살렘의 시온산에는 남은 자들이 있고 그들이 유다 땅에서 다시 머물러 살 것이다. 나 여호와가 그렇게 작정하였으니 꼭 그대로 하겠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이 도성으로 들어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성 안으로는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할 것이다. 그는 이 성벽을 향하여 도성을 쌓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방패를 가지고 공격하지도 못할 것이다. 그는 이 성에 들어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던 길로 다시 돌아가야 할 것이다. 온 세계의 주인인 나 여호와가 약속한 말이다. 나 자신의 명예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내가 직접 이 도성을 지키고 보호하겠다. 바로 그 밤에 여호와의 천사가 아수르 군대의 진지 안으로 내려와서 18만 5천 명을 쳐 죽였다. 그들이 아침이 되어 일어나 보니 온통 시체 투성이었다. 그래서 사네립 왕은 그곳을 떠나 고향 니느웨로 돌아갔다. 어느 날 그가 자기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였다. 그러나 이들은 아라랏 땅으로 도망가고 사네립의 아들 에살핫돈이 부왕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올랐다. 아멘.